지난 시간에 야곱과 장인이었던 라반 사이에 속고 속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4년 동안 이렇게 무보수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라반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과 그 자기 손녀들, 딸들, 손자들을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일할 때 급여를 주겠다. 한번 그것을 결정해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합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이하고 점박이는 누구 거? 야곱 거. 정상적인 흰 양과 검은 염소는 정상적인 것들은 다 라반 거.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합의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사기꾼의 본색이 둘 다 드러났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돌보고 있던 양과 염소 중에 점박이 얼룩이는 싹 색출해서 싹 모아가지고 3일길이 떨어진 먼 곳으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왜요? 절대 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나 이제 걔들하고 이렇게 교배하다 보면 얼룩이하고 점박이 나올까봐 아예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딱 남겨주고 나머지 싹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계획이죠. 야곱도 틀리진 않았어요. 야곱도 나뭇가지에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면 딱 꼽아놓고, 약하고 허약한 병든 그런 염소와 양이 먹으면 나뭇가지를 빼버렸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박이 그다음에 얼룩덜룩한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야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겉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 같고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 다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략은. 하지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둘 중에서 라반과 야곱 중에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6년 동안 10번 계약을 바꿨어요. 처음엔 점박이, 그다음에 얼룩이 이렇게 계속 계약을 바꾸면서 야곱의 가축이 늘어나는 걸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근데 계속 6년 동안 10번 바꿨으면 한 7, 8개월마다 한 번씩 바꾼 거잖아요. 1년에 2번씩 연봉 계약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좀 늘어날 만하면 이렇게 바꾸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야곱의 가축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누가 부자가 돼요? 야곱이 점점점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 상황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어.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이 점 있는 것은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점이 생겼고, 줄무늬 있는 것이 다 자네 몫일세라고 말씀하시면 가축마다 몸에 줄무늬가 생겼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인 어른의 가축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소.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가 얼마나 라반에게 고통당하며 살았는지 그 전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진실을 정확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빼앗겼던 그 가축을 되찾아 주셨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순간순간 어려움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는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은 계속 괴롭혔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해놓고 옆에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요? 종처럼 부리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라반이 괴롭혔어요. 이 라반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봐주고 나에게 잘 대해줄 것이다. 맞나요? 이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세상을 제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진짜 삶을 살아보면, 진짜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라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라반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 불평.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미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나는 골을 넣고 싶어요. 근데 골을 못 넣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방해해요? 상대편 수비수 있잖아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비수가 있어가지고 골을 못 넣는다. 이 말하면 뭐예요? 바보 아닙니까? 내가 골을 넣기 원하지만 세상에는 수비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수비수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현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라반 같은 지독한 사람을 20년 동안 야곱 옆에 붙여놓으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주제나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라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야곱과 가장 흡사한 사람, 약간 또 지도가지만 라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굴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미화해서 가장 좋은 때를 자기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항상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이번 시험 어쨌다고요? 망쳤다. 이번 시험 망쳤대요. 근데 그 소리를 언제 해요? 시험 보고만 나오면 똑같이 해요. 그럼 시험이 망친 겁니까? 그래, 시험 보는 게 그 실력입니까? 교회에서 시험 봐도 대부분 항상 점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안 달라져요. 여러분 이번에 준비 안 해서 망친 게 아니라 여러분 성적이다니까요. 사람들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내가 시험 봐보면 대부분 그 시험이 그 점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1등에 근접한 사람들 꼭 1등에 근접한 점수 내고 40점 미만은 또 40점 미만 점수 나와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험 망쳤다.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 아직 자기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이야기를 증명해 보시려면 다음 시험 볼 때 여러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계속 봐봐도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 내가 딱 한 번 잘했던 때 있어요.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기라고 동일시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어쩌다 우연히 잘못돼서 쫙 잘 나오면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서 자기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축복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결혼도 속임을 당하고 품삯도 속임을 당하고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면서 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속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때야 처절하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속여서 뭘 얻으면 자기 똑똑한 줄 알아. 근데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정확히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라반을 붙이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붙여서 할까요? 몇 년 붙여놨어요? 20년을 붙여놓은 이유는 사람이 알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을 야곱 옆에 붙여놨어요.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누구를 본 겁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본 겁니다. 두 번째, 라반을 20년 동안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이 계속 고통을 줘요. 속이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떻게 뭘 줘요?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라반은 고통을 주면 하나님 은혜를 몇 년을 그렇게 해요? 20년을 그렇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이미 야곱은 무너지고 깨지고 끝났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너는 하나님이 보이냐? 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준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곱은 뭐라고 해요? 자기는 증명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야곱은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 거예요. 아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아마 화병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처럼 20년 동안 체험하다 보면 입 꽂고 이야기하면 그냥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사는 것 뿐입니다. 20년 동안 라반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은혜가 그냥 이렇게 숨을 쉬는 공기처럼 매일처럼 호흡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라반을 붙여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라반 때문에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라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예요?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다겠죠. 근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라반은 싫었습니다. 그 꼴이. 계속 핍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라반의 태도를 보면서 라반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느 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됐지만 속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것을 뺏어서 훔쳐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떠나야겠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장인어른이 야곱에게 잘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해줘요. 낮에 힘들게 일하고 저녁마다 삼겹살을 구워주네. 촥 해가지고 그다음에 항상 불러놓고 뭐라게요? 내 딸들 때문에 드센 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 맨날 격려해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 사명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이 하도 핍박하니까 큰 부자가 되고 20년 동안 이제 큰 부자가 되고 그쪽에 장인어른이 잘해주고 살만한데 왜 그걸 떠나요? 근데 라반이 하도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마 장인이 잘해주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지만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있는 땅을 사람들을 쉽게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라반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가 사명의 땅, 하나님의 사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야곱은 라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의 문제는 누구냐면 자기 아내들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왜냐하면 이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태어난 이후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결혼하긴 했어요. 하지만 독립된 가정이 아니라 야곱은 뭐하고 살았냐면 처가살이가 그의 형편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처가살이 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말, 끝벌이 세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 왜 그래요? 처가살이를 딱 하는 순간 누구의 말권이 없어져요? 야곱은 그냥 이게 말에 고난이 없어요. 누구?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 힘을 등에 업고 고난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자기 편에 설지 아버지 편에 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나는 아버지 옆에 있겠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모든 계획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내서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핍박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야곱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자기 아내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했거나 그렇지 않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했다면 아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들을 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14절에 1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몫이나 유산이 있을까?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고 또 우리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묻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이제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과 레아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라헬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야곱의 설명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얻을 유산도 없고 우리를 팔아먹지 않았냐, 이제 예전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갔는데 이제 찾아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떠납시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요? 야곱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라헬과 레아가 반대했다면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라헬과 레아가 왜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을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과 레아가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보았는데 이 사람이 띄엄띄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의 진심이 아내들로 하여금 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남편을 선택하고 아버지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남편을 선택했으리라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족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결단했지만 아내들도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누구예요? 라반은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되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으면 어떻게 깎냐면 양털을 싹 깎은 다음에 그 깎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그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이제 정신없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도망가야겠다.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한 명이 사고를 칩니다. 누가 사고를 쳐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19절에 2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라반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따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람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먼저 유브라디스 강을 건넌 다음에 길르앗의 산악지방 쪽으로 갔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을 만들었던 게 드라빔인데 라헬이 그걸 훔쳤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짐작해 보기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빔, 가정의 우상, 가정의 수호신은 행운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자랄 때 뭘 봤어요?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드라빔 가지고 절하고 드라빔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육이 뭐예요? 아, 드라빔 신을 잘 섬기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뭐부터 가져가요? 아, 드라빔 우리가 가져가자. 아버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빔 훔쳐가면 아버지가 힘이 빠져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힘을 빼기 위해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빔은 많은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것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걸 다 훔쳐갔으니까, 뺏어갔으니까 보상으로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가져갔든 이 큰일 낼 여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나와요? 아주 절박하게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축복을 받았어요. 속여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으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절박하게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0년 만에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또 가는 겁니다. 절박하게.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간다고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 도망쳤는데 또 저기 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있어요. 나중에 도망쳐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아들들 둘이 세겜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세겜 지방 사람들이 혹시나 죽일지 몰라요. 또 도망갑니다.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또 도망쳐요.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뭐예요? 계속 도망쳐요. 갈 곳이 없어요. 누가 환영해주지도 않습니다. 고달퍼요. 힘듭니다. 안정이 안 돼요. 계속 도망칩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로부터 쫓기면서 계속 도망쳐서 어떤 신학자가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산속에서. 야,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어. 막 도망가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도망가고 너무 지친데 우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우물이. 그래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사자 못 쫓아서 우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쏙 들어가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를 딱 쳐다봤더니 엄청나게 큰 뱀 한 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위는 사자가 아래를 내다보고 있고 아래는 뱀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근데 중간에 이게 가지가, 나뭇가지가 하나 튀어나오고 있어. 그 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붙잡고 이제 중간에 아래 위를 보다가 앞을 봤더니 앞에 우물벽에서 틈 사이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지쳤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래서 앞에 있는 꿀을 이렇게 입을 갖다 대고 혀로 핥아 먹었더니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한참 혀를 핥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생쥐가 그 나뭇가지 밑둥을 막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학자는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위에는 사자, 아래는 뱀. 그 밑둥에서는 이게 생쥐가 시간을 의미한데 언제 시간이 다 되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계속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쳐요?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라반이 그 사실을 3일 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도망쳤으니까 우리가 쫓아갑시다. 그래서 친척들을 모아서 7일 동안을 쫓아가서 어디서 만났냐면 드디어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친척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의 산악지방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길르앗 산악지방이 어딘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이게 부엘사바가 이삭이 사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게 하란이에요. 이게 800km입니다. 직선거리 800km입니다. 길르앗 라몬, 이게 길르앗 산지입니다. 길르앗 산지. 야곱이 10일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온 겁니까? 거의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7일 만에 쫓아와 버린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빨리 이동한지 알겠죠?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불이 나게 도망간 것 같아요. 10일 만에 길르앗 지방까지 도착했는데 근당에서 라반이 쫓아오지 못할 사람이 앉았죠.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속력으로 추적했습니다. 라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라반의 생각을 제가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 봐라, 나는 다 잡을 수 있어. 너는 절대로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평생 내 아래에서 종처럼 살아야 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라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든지 요절을 내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왔어요. 막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 누가 또 개입하세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 라반의 추격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였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라반이 이 말 들어줄까요? 라반 성격 여기까지 보면 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상상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엄청난 고통이 오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것처럼 5분 정도 마비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숨을 한 2, 3분 못 쉬게 해갖고 딱 숨이 막히게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라반이 말 듣지 웬만해서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병 걸리면 다 말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이 시다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뜻대로 하리라.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독한 사람도 자세히 설명해 보면 라반처럼 지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선악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야기해. 근당에서 또 라반이 말 안 할 사람 또 와서 또 할 이야기는 또 다 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을 잡고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기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왜 나를 속였나? 왜 내 딸들 마치 칼로 잡은 전쟁 포로를 끌고 가는가? 왜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나? 왜 나를 속였나? 왜 말하지 않았나? 말해 줬더라면 북을 두드리고 수금을 맞춰 기쁘게 노래하며 자네를 보냈을 것 아닌가? 자네는 내 손자들에게 이별의 입맞춤도 못하게 했고 내 딸들에게도 이별의 인사도 못하게 했네.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야곱이 이거 이야기 들으면 천불이 나죠. 자기가 전쟁 포로처럼 딸들 끌고 가지 않고 딸들이 자발적으로 훔쳐서 도망쳤는데 같이 말했더라면 잔치를 베풀어 줬을 거라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2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참아야 했던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우라통이 터질 부글부글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손자와 딸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했나? 마치 야곱이 배신자가 돼서 도망간 것처럼.
근데 결정적으로 끝에 이 이야기를 태도가 바뀌면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에 나는 자네를 해칠 수 있네. 하지만 지난밤에 자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자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는데 자기가 말 다 해놓고 입을 다물었어야지 또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하지 못하겠지만 라반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반이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이게 30절 말씀에 자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지. 하지만 내 우상은 왜 훔쳐갔는가? 이 드라빔 훔친 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훔친 걸 몰랐잖아요. 야곱이 훔친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끓었던 분노를 화를 버럭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강제로 자기네들의 딸들을 빼앗아갈까 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저희 중에 장인어른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여기 장인어른의 친척들도 계시니 무엇이든지 장인어른의 것이 저에게서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훔쳤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라헬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거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걸 포기하고 평생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아마 하란으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라헬 죽으라고 내주고 갔을까요?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장막을 조사했고 라헬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리기가 아니라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래 깔고 앉아서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그렇습니다. 라반은 사기꾼의 아주 대명사고 아주 사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기 딸 라헬에게 또 속아 넘어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고 라반은 라헬에게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면서 그래 인생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내 주변에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이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요? 또 라헬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어쨌든 라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이야기에 폭발합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억울했던 모든 걸 그냥 폭발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36절에서 42절까지 일사천리로 그게 뭐예요? 야곱이 억울했던 이야기를 쏟아낸 이야기. 이거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마지막에 막 절규하듯이 쏟아낸 이야기가 36절에서 42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처럼 불같이 저를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다 주셨는데 장인어른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장인어른의 친척들과 제 친척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 20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어미 뱃속에서 죽은 채 나온 새끼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 중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 한 마리가 들짐승에게 잡혀 먹기라도 하면 저는 그것을 장인어른에게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제 양으로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낮이나 밤 동안에 없어진 가축이 있으면 저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종처럼 일했습니다. 처음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일했고 6년 동안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께서는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 어른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막 폭발하듯이 라반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돼요? 혹 때려먹었다가 지금 엄청 이렇게, 그것도 야곱과 라반 둘만 있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기, 이게 문제예요. 그동안 친척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친척들 앞에서 야곱이 막 쏟아붓듯이 자기 억울함을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라반의 주특기가 뭐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참 이 사람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요. 잔머리가 뭐였냐면, 야, 이제 우리가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이게 언약을 맹세를 해서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왜 이게 잔머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도를 세워놓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 지경을 넘지 않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5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를 보게, 또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와 이 돌 기둥은 우리들의 언약의 증거일세. 나는 절대로 이 돌 무더기를 지나서 자네를 해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절대로 이 돌 무더기를 지나서 나를 해치지 말아야 하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분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맹세는 참 우스운 맹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맹세예요. 첫 번째 왜 그게 말도 안 되냐면,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고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야곱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라반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6년에 10번 바꿨어요. 약속 어기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하재.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거짓 깨기 위한 약속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맹세를 하자고 했을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강성해져.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대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괴롭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더 강성해지고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20년 동안 핍박했는데 이 야곱이 더 강성해 더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복수하러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꼭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야곱 이놈이 나중에 다 이렇게 복수하러 자기처럼 돌아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불가침 조약을 확실히 맺어서 자기가 믿는 드라밈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딱 맹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아버지가 두려웠던 그 아버지의 이름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딱 맹세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지점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놔야겠다. 정말 읽어보면서 통탄합니다. 정말 겉모습으로는 뭐예요?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서로 뭐 잘해보자 이야기 같아요. 근데 뭐예요? 라반은 정말 잔머리에 대갑니다. 앞으로 절대로 후환이 두려우니까 복수 못하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 지키고 지키고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야곱이 정말 바라했던 건 뭐냐면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근데 이 불가침 조항에는 뭐예요? 이제 네가 나를 떠난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야곱은 넘어가서 라반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복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나를 핍박했지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언약을 맺기 원했고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경의 본문을 다 설명했는데 야곱은 라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집에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성공해서 처가살이에서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야 될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쉬워요. 아내 한 명 얻는데 14년을 일해줘서 얻어야 될까요?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아버지 축복을 얻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된가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너무 다른 사람이 쉽게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발버둥을 치며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도망쳐요. 계속 도망칩니다. 안식이 없어요. 부자가 되긴 했는데 뭐가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은 것이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항상 마음속에 쫓기고 불안하고 도망칩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도망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 나가면 다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삶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도망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방식을 내 삶에 접목시키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그 자리에서도 평안하셨어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잖아요. 돈만 좀 많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그 평안하던가요? 이 이후의 인생에서도 야곱이 위기를 넘겨도 그 인생이 평안해지던가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 도망자의 삶이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까 뭐예요? 생쥐가 이 나무 밑둥을 갉아먹다가 다 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과 제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식이 나에게 전입혀질 때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눌린 도망자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기대함과 설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쭉 보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눈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축복과 안식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